오늘은 진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천국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진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가치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진주가 다른 보석들보다는 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석들은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야 하거든요. 금 같은 경우는 막 달구어서 불순물들을 빼가지고 순수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보석들은 또 깎아야 되고 또 이런 작업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그 자체가 완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진주를 어떤 재물 이상에 뛰어넘어서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보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진주를 살 만큼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진주를 소유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좋을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웃을 수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모르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우리처럼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 이 진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진주는 왕이나 왕비의 왕관에만 쓰여질 수 있는 특별한 진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바뀐다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천국은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진주는 가공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씨가 뿌려져야 하고 또 그러면서 100배, 60배, 30배 자라가야 하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동시에 천국은 가라지 비유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리고 누룩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천국은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지만 오늘 진주 비유에서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국은 더 이상 잘할 필요도 없고 발전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말씀처럼 밭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 놀러 왔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에 발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 비유는 좀 다릅니다. 진주 장사꾼은 언제나 좋은 진주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갈망하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속히 그분들은 교회를 정착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착과 신앙을 찾지 못하신 분들의 신앙 속을 들여다보면 본인들도 은혜를 받고 싶은 거더라고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그런 갈망과 갈증이 그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 기도원들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짓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다른 종파에 빠져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찾고 싶은 신을 만날 수가 없어서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알아가는 그런 천국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도 천국을 찾아가고 있는 분들, 갈망하고 갈증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대안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다녀야 겨우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은 구해야 합니다. 아직은 찾아야 합니다. 아직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이신 예수,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주 장사가 가장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주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굴러다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쁘고 빛도 좋은 진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는 오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때때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님의 새벽 기도가 매우 길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지쳐서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 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남자의 손이 여자 집사님의 머리채를 잡았고 여자 집사님은 예배당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친한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친구 어머님의 아버지가 새벽녘까지 술을 먹고 집에 왔다가 새벽에 집에 없는 아내를 보고 화가 나서 교회를 갔겠거니 하고 술 먹은 채로 비틀비틀거리며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참 기도 중에 있는 자기 아내를 보고 바로 돌진해서 머리채를 잡은 것이지요. 사정없이 때린 것이지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머리채를 끌리면서 집으로 가시는 친구의 어머님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야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 갈림의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교회를 안 나오다가 병들어 나오고, 돈 있을 때는 교회 안 나오다가 가난해지면 교회에 나오고, 젊을 때 교회 안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힘든 과정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왜 아픔이 왔는지, 왜 슬픔이 왔는지, 고통이 왜 왔는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해석되고 풀이가 되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천국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 고생은 값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으시고 진리들 중에 가장 진리이시고 소망하는 것 중에 가장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오직 값진 진주 하나에게만 집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곁눈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오직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유일하신 예수,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 없이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도 결혼했고 어제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이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여자, 모든 남자 포기하고 한 여자, 한 남자 선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해야 진짜를 발견하고 포기해야 진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할 그 아름다운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값진 진주는 오늘 놓치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돈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젊음과 이 모든 것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 진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진주를 위해 집중하고 그 진주를 위해 결단하고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천국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그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앞뒤 가리지 마시고 오직 그 예수님께 올인하시고 집중하셔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고 교회 예배당은 쉽게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아직도 오지 않고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언젠간 발견하게 될 그 천국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결단과 포기와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